계속해서 우리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 또 한편으로는 소망의 메시지들을 그렇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어제도 읽었지만 21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에스겔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정말 이 역사적인 이 비극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폐허 속에서 남아있던 사람들, 그 예루살렘의 현장 가운데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한 부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 그렇게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다시 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앞부분을 보면 에스겔은 아내가 죽게 되는, 아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던 날부터 에스겔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었던 그때, 이 에스겔의 아내가 그 죽던 날부터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열리지 않고 닫혀졌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그 전날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닫혀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어주셨던 때는 언제냐? 우리가 21절 말씀 읽었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다시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임하게 되고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다시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끝났다라고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멸망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남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우리의 상황이 어떻던 건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무너진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어도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인데 이 땅을 이렇게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동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들은 남아있는 것인데 자신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우리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남아있는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남아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 같으냐? 너희가 여전히 고기를 핏째 먹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26절에서도 너희가 칼을 믿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각각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라는 껍데기만 붙잡고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 기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아 있는 이유는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칼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죄악들을 행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러한 착각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앞당기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헛된 위안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여전히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 모습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여러분, 이렇게만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원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여러분, 이런 뉘앙스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에 가서 야 우리가 한번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여러분, 이런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냥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어디 한번 들어보자 라고 에스겔 앞에 나오게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3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에스겔 앞에 나와 있냐면,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지금 에스겔 앞에 나와서 마치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 공연장에 앉아 있는 것처럼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냐면, 콘서트를 보러 온 것처럼, 마치 공연을 보러 온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 봐라.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말은 듣지만 행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여전히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지만 우리가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나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또 현대교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만 틀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의 명설교를 우리는 유튜브만 틀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만 틀고 영상을 찾아보면
얼마나 화려한 감동적인 그런 찬양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듣고 보고 우리가 찾아가서 또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그냥 들어보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지금 현재 실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어떤 책을 보니까 한국교회 최근에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에도 사주를 보고 점을 치러 가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점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겠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음악 공연을 듣는 것처럼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런 마음의 상태로 여전히 지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취미생활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전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신앙생활 하셨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진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늘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